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천면입니다. 페이지 천면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사야 29장은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 9절에서 14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인 1절과 2절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좀 읽어보십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 아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리엘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일컫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아리엘을 일컬을 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2절도 보시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뜻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다윗이 이 성을 빼앗고 처음에 다윗성이다 이름을 붙였다 나중에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지어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가장 강력한 지역, 이것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29장 1절, 2절 보시면 그 예루살렘을 아리엘로 부르고요. 그곳이 괴롭게 될 것이다. 슬퍼하고 애곡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 이름의 의미와 정반대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가장 기뻐해야 될 예루살렘 도성이 슬픈 도성, 괴로운 도성, 참으로 어려운 도성 이런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조금 좀 말을 바꿔서 우리가 좀 자그마한 곳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곳, 가장 평안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집을 홈 스윗 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곳, 즐거운 곳, 그것이 바로 홈 스윗 홈이다라고 노래하고 말하지만 실상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가정에서 늘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10대 아이들을 보면 뭐 집에서 뛰쳐나가 가출을 하고, 이것을 보면 아이들에게는 홈 스위트 홈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옥 같은 곳이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고요, 천국 대기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늘 평안하고 기쁘고 교회 오면 서로가 반갑고 즐겁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교회 보시면은 교회 안에 갈등이 아주 많습니다. 서로 목소리가 있고요, 미운 사람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다 뭐 교회마다 있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도성,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2절 보시면은 괴롭게 될 거다. 슬퍼하고 애곡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미 변해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으신 말씀 10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 시대 지도자인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사람들이 영혼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감겨버린 거죠.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니까.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될 것이다.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말씀합니다. 다 맹인이 되어 버렸다. 사람이 맹인이 되니까 앞을 못 보니까 서로 비틀비틀거리고 지도자나 백성이나 다 지금 비틀거리고 걷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포도주가 취해서도 아니고 독주를 마셔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니까 다 영적으로 맹인이 돼서 앞을 보지를 못해요.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그러는데 다 비틀거리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다 영적으로 맹인이 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또 책을 갖다 주죠. 율법 책을 갖다 주면서 좀 읽어 주시오. 뜻 좀 알려 주시오. 라고 책을 갖다 주고 요청을 했더니 11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이 되었다. 글 아는 자에게 주면서 좀 읽어주시오 했더니 나는 봉해져서 못 읽겠다. 눈은 떴어요. 근데 영적으로 봉사가 돼서 맹인이 돼서 읽을 수 없다. 또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었더니 나는 글씨 자체를 몰라요. 라고 지식 있는 사람이나 또 지식 없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정상적인 일이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에 잠든 영을 부어주셔서 선견자나 선지자나 백성이나 다 잠들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다 눈을 감겨버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선지자, 선견자, 백성들의
눈을 다 감기시고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이유가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다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한마디로 압축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열심히 경외해요, 하나님 헌신할게요, 충성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라고 입술로는 열심히 말하고 노래하는데 정작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영적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꼭 이사야 시대만 있습니까? 아니요. 요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가족회의를 하고요, 또 회사에서 직원들과 회사의 여러 중요한 일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부서 모임을 하고요, 남녀 선교회 모임을 하고요, 이런저런 모임을 나름대로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임에 참석하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분발합시다, 우리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우리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합시다, 서로 확인을 해요, 격려를 해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파이팅을 하죠. 또 젊은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손바닥 딱 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자고 다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미팅 끝나고 다음 날 되면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일 자체가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는 막 말을 해요. 열심히 합시다, 잘합시다, 충성합시다. 그런데 마음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 말 그럴까요? 요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이사야 당시 유대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한마디로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말씀들이 이사야 전면에 1장부터 쭉 흘러가는 게 중요한 아주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1장에도 보시면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무수한 재물을 나에게 바친다. 휴대양의 번제, 또 짐승의 기름, 어린 양의 피를 나에게 바치는데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 진력이 난다라고 아예 1장부터 그 말이 그렇게 딱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당만 밟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될 성소,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1대1로 영으로 딱 만나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어디만요? 마당만 열심히 왔다 갔다 마당만 밟아요. 그리고 내가 예배 드렸지, 내가 성전 갔다 왔지, 내가 교회 갔다 왔지, 갔다 왔죠. 근데 어디를요? 마당만 갔다 온 거예요. 마당만, 여러분. 성소는 들어간 일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일입니까?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시대 백성들의 믿음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다. 입술로 말은 많은데 마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당시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아예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 맹인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맹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맹인이 되면 차라리 아무것도 못 봐요. 못 보면은 본 게 없으니까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자꾸 마음 없는 말 자꾸 해서 입술로
외식하는 죄를 짓지 마라. 차라리 외식하는 죄라도 짓지 마라. 라고 하나님 뜻이 계셔서 아예 그냥 잠들게 하는 영을 다 부어주셔서 이 시대가 잠든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찬송가 366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어두운 내영 밝히사라는 찬송인데요. 좀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막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서 약간 좀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좀 찬송 366장 한번 좀 여러분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의 영적인 기상도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옥중에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중보하며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몰라요. 성경 여러분 읽어도 그냥 글씨만 읽는 겁니다. 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머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음은 전혀 미동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눈에서 머리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에 불과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교회 오신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정말 영이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우리 영이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깊이 잠든 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 잠든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내 가슴에 다시 불을 붙여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되는 능력을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사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